공부할 것은 요한복음인데 13장과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3, 14, 13장과 14장인데 제가 이것을 다 읽고 여기에서 하신 다 중요하지만 절절히 그 중요한 절들을 제가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하겠는데, 자 31절 13장 31절 이 저가 나간 후에는 이 유다가 이제 어떻게 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것을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그죠? 그렇게 시작해요. 31절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자, 유다가 배반하러 나갔는데 예수께서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까? 23장과 14장의 한 말씀은 앞으로 있을 제자들이 겪을 큰 시련의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할 것인가를 대비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올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님을 믿을까, 그죠? 복음으로 나올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목적을 갖고 지금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움들 겪을 때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에요? 내가 자초한 어려움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과정 가운데 얻는 그 어려움 때문에 혹 우리가 실망하고 돌아설까, 그죠? 예,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은 누구들입니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나는 정말 주님처럼 살겠다, 이런 마음을 절실하게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들의 신앙을 굳세게 해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가론 유다 때문에 당하는 그분의 굴욕, 그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질 십자가, 그분의 희생, 이 모든 것은 그분의 모든 굴욕과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로 제자들의 생각을 향하도록 하셨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박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이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때 바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로 인해서 받고 계시다, 이런 아주 거룩한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게 뭐냔 말이에요. 곧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33절 그리고 33절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그때 어떠했을까요? 그때 그 밤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알 수 없는 공포심,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아니 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신단 말이야? 이 주님을 우리가 이제 몰 수 없단 말이야? 이런 마음에 그들의 마음이 암담했어요. 우리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신앙생활이 여기서 끝나는가? 난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가? 이제껏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은 다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 암담하죠. 앞길이 막막하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한 구주의 사실, 이 말씀은 사실 뭐예요? 희망찬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갖고 있는 낮은 신앙 상태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낮은 그 신앙의 경험에서 어떻게 그들을 더 높은 경험으로 지금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자,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이 사단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과 그 공경으로 침울해 있을 것을
내다보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침울해 있는 상태에 머무른다면 누가 성공하는 겁니까? 누가 성공해요? 사단의 술책이 성공을 거둘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알려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34절이에요. 그죠?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그때 제자들의 형편으로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희망에 찬 말씀을 하시고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우리에게 뭐 알려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께서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우리가 하늘로 가고자 한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진심으로 알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됩니까? 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이해하고 그것이었구나. 그래야 우리도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 길을 모르면 도마처럼 자꾸 묻게 돼요. 도마처럼.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도 뭘 물어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도대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답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14장에 계속 설명하세요. 자, 14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믿음. 너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겠는가? 너희가 어떠한 믿음을. 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 길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 길이 무엇이다? 생생하게 여러분이 그 길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지도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냐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이 걷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예요. 나는 그 길을 알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생생해져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크지 않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어떻게 할까요? 흔들려요.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떻게 살지? 이런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서 그들의 눈을 돌려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길 원하셨어요.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보이는 하늘 본향으로 그들의 눈을 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큰 저택들을 짓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죄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품성을 건설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새 계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의 임무가 뭐예요? 의무가 뭐예요? 이것이 새 계명이구나. 이 사람의 의무가 뭐예요? 자기의 품성을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근데 품성 건설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온유하고 거룩한 사람 돼야지. 이게 품성의 우리가 건설하는 길이에요. 품성의 건설은 뭐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가 하는 그 뭔가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 뭔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일을 우리 보고 지금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 설명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주님을 공개하였고 주님이 벌거벗었을 때 우리가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주님이 잘 재는 그 자는 무엇인가? 너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아니면 안 도와주었느냐? 그런데 우리의 그 질문은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부자들이 또 많은 힘 있는 자들이 종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전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봉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것이 힘이 없는가? 그 사업 안에서 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는 이렇게 걸어야 한다. 이 길을. 그런 정의를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자, 하늘을 가는 데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 사업하고 봉사 사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봉사 사업과 전도 사업이 하늘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형편에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그 길로만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이제부터 이 하늘로 교회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과 제가 걷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하루하루는 주님의 지정해 주신 길을 따라 걷는 그때에만 우리에게 하늘이 허락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희낙낙거리면서 그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어. 그렇지 그래 너 좋고 나 좋다. 이렇게 살고자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가 걷고자 하는 그 목적의식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것저것 헤매다 왔죠.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인생의 시간들이.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다른 데로 우리 눈을 돌리지 말고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6절이에요. 도마가 물어본 질문,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죠. 지금도 도마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참으로 겸손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진리를 이해한다고 말하면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겸손한 질문이 결코 아니에요. 그건 영적 교만이에요. 주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뭘 자꾸 알려달라 그래요. 그렇죠? 주님께서 또 다시 답하셨어요.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도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빌립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합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됩시다. 이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글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글귀를 모르는 종교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글귀를,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부조들,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또 모든 선지자들은 그 길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살았어요. 그들은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 세상에 온 우주에 십자가를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를 보이셨어요. 그렇죠? 처음 오셨을 때는 십자가를 온 우주에 증거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무엇을 증거로 내놓으실까요? 그때도 십자가일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누구를 내오신다고 나왔습니까? 세상에 14만 4천을 증인들로 내세우세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 예수님처럼 따라 산 사람들을 증거물로 온 우주에 내어놓으실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초림과 재림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그 길을 따라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일 그런 삶이어야 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렇게 살지 못한 죄. 주님께 정말 우리가 머리 조아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실 때에도 그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오늘 찬송가 중에 그런 형사 있죠. 내가 십자가를 볼 때 그 형상으로 마음이 찔렸다 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볼 때 어느 형상을 봅니까? 많은 종교계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주님을 봐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봐요. 그래서 자기의 슬픔 때문에 울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형상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찔려야 됩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 우리 양심. 아, 그분이셨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구나.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굴욕과 수치를 당하셨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입을 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굴욕과 어떠한 배반을 당해도 그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요. 그때 우리 입에서 불평이 사라져요.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죠.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서도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이해력이 얼마나 둔한지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봉사의 길, 자아희생의 길, 그것이 그분의 신성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양심이 그걸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그분의 사업이 그분의 신성을 증거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냐고. 그러면 너무 쉽게 이해돼요. 그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이 금방 이해되어질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봉사의 길,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잘 연구해 보면 정말 수치스러우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조차도
재림을 외치는 우리조차도 이 말씀의 깊은 이해를 갖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무슨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지 못해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게 뭐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이에요. 내가 그로라. 내가 그로라.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의 자아희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면 그것이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능력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고 나와요.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이렇게 정확히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4절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가 돼 있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어야 돼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자아희생의 길을, 희생의 인생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기초,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런 인생을 걸으셨구나. 그리고 그것만이 나에게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는 길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뚜렷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흔들려요. 무슨 일 생기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11절. 빌립의 질문을 떠나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믿지 못하는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절과 11절. 내가 빌립이 질문했죠.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지금 종교계가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종교계가. 네? 그 빌립에게 하신 말씀 11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표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교리로 말하면 삼위이신 하나님이에요. 삼위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교리를 기독교계가 신앙의 근거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교리로 머물면 여러분, 우리는 맨날 교리 싸움 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은 이렇다, 성령은 저렇다.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갖고 맨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유명한 학자라도 종교계 거물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신비로 놔두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놔두셨어요. 신비로 가려두셨어요. 신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알면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여러분, 하늘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아요. 하늘은 땅과 아주 가까워요. 곧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에요. 아주 가깝게 내려와 있어요. 하늘이 지금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이렇게 하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데, 하늘이 우리에게 다 열려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하늘을 멀리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 이해가 지금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일로 싸웁니까? 무엇이 옳다고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감히? 우리 마음에 엄숙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너의 선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우리 마음이 엄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이 도마와 빌립 또 다른 제자들 모두가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그렇죠? 그들이 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이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때 그들이 그 십자가 선상의 주님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은 더 용기를 얻었을 것이에요. 아, 맞아. 저분이시야. 저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백부장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뭐라 고백했습니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백부장은.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숨어서 도망가 숨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그 정확한 성경적인 믿음, 그 근거를 우리가 믿음에 갖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그 환난의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서 우리가 그때 14만 4천으로 우리가 정확히 쓸 수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이신 하나님은 결코 교리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삼위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관계가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앞으로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보다 큰 것을 하리라. 왜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으세요. 성령은 영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자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께서는. 자,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해결 방안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믿음이 연약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들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 누구시라는 것에 대해서 각인시켜주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또 앞으로 행할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일들을 보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제발 믿으라고 성경대로 호소하셨어요. 자, 지금 주님께서는 낮은 신앙 상태, 참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 제자들처럼, 그때 제자들처럼 얼마나 우리 신앙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주님께서. 참 감사하죠. 이렇게 연약하고 맨날 갈대처럼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낮은 신앙 상태에서 우리를 더 정결하고 높고 거룩한 곳으로, 당신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당신이 예수께서가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일서에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세상을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자, 그는 세상을 미혹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그들과 똑같은 미혹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적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낮고 낮은 신앙 상태에서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얻게 될,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될 경험으로 제자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얻게 될 경험이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자아굴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 그분이시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에, 진실로 우리 마음에 그분이시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시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뒤로 물러갈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인생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 근심이 다 뒤로 물러갈 것이에요. 그리고 뭐만 나타날까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 나는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분만 떠올라요. 그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약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맨날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고민이 우리 마음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세요.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읽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그 주님의 부활, 죽으심, 그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앞에 지나가는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그 광경이. 그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와 함께 그동안 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거니셨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가 그러라 하신 그분이셨구나. 여러분, 수가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던 줄 아세요? 수가 여인, 그 우물가 여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지금 너무 낮아요. 우리가 너무 낮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해서는 결코 하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큰 교회 세우셨어요? 그분이 뭐 하셨어요? 예,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의 낮은 신앙을 높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아프고 마음이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도와주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그게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약속, 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약속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생생한 현실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손에 잡힌 그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분이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잡혀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잡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경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잡고 가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요. 그렇죠? 네. 신앙의 특별한 경험들이 요구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이 경험, 이 이해에 닻을 내리고 있어야 돼요. 어느 이해입니까?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과 그분의 자아희생적인 인성에 거기에 우리의 이해가 닻을 내리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밀접한 관계예요. 그 세 분이 하나이시라는 그 연합, 그 사랑, 그분의 사랑, 그분들의 사랑이 없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연합되었습니까? 그 사랑, 그래야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우리가 풀어야 될 일. 그 이해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닻을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폭풍우가 불어도 우리 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그 키를 붙잡고 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 후부터 이들은 정말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더 열심히. 그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믿음, 그들이 그때는 그전에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확신으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나가 전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 기별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 도구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우리 앞에 생생한 현실이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삼위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과 절대 신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삼위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관계.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기에 관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절대적으로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확신이 생겨요. 이것이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는 이 길로 걸어갈 것이다. 나는 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 속에서 걸어요. 여러분, 확신 없이 걸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확신 없이 걸어와 봤잖아요. 확신 없이 걸어가면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넘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요. 많은 사람이 되돌아갔어요. 왜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되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진리가 이곳에 있는데, 성경이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눈에 확실히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되돌아갑니까? 다른 길로.
뭐 다른 교회 가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 우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볼 것이냐 못 볼 것이냐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여러분, 사단의 노예가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6절부터 읽으면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어. 너희는 감히 나한테 올 수 없다. 생각이 달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 생각과 뜻을 버리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뜻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줍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에 사니까 그냥 땅의 사람처럼 살아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 아닙니까? 거룩함. 우리를 시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같이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새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부정하고 우리같이 더럽고 우리같이 사악한 자들을 우리가 그 생각과 그 길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그 길로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작은 산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노래를 바래요. 이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성, 그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사람으로 사실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거나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복종만 한다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시대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과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자아 굴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의를 받아요. 완전한 용서를 받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유함이 내 마음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 어떻게 맨날 십자가의 그늘에서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늘에서 지나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환한 영광의 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낮이 12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의의 태양의 빛을 받아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초림 때에는 십자가를 세상에 증거하셨지만 재림 때 오시면 우리들을 14만 4천을 세상에 온 우주 앞에 증거로 내놓으실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전적인 헌신을 꼭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핑계대거나 이런 나름대로의 말을 이제는 그만 끝입시다. 다 접어두고 다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 따라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간구드리면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연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우리가 굳게 세워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로 우리가 오늘 이제부터는 정말 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새 계명. 이것이 되어져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우리 이 작은 교회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받아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를 찾아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큰 봉사를 드릴 수 있도록, 더한 봉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할당되어진 우리에게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으로, 확신으로 여러분 생생한 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미비하고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